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수많은 신화를 보면서 저게 무슨 천둥 안에 신이 있을까? 저 바다 안에 무슨 신이 있을까? 저건 자연현상일 뿐인데 태양이 무슨 신이 있을까? 저 태양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닐 건데 저 위에 더 높은 참 신이 있지 않을까? 감히 우리가 상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아브라함은 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하느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는 그 원 기억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원 기억의 하느님을 아브라함은 찾아 나섰을 것이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해갖고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 지역의 문명들은 이 우상들이 조심하다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하나하나 하는 야훼 하느님이 진정한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어 고백하는 과정이 구약성서고, 그게 하느님의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을 빚어 만드는 진정한 신이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전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하느님 나라 개념도 부족했고, 구약 시대 안에는 그냥 현세의 복을 받으면 돼. 근데 야훼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신들은 전부 다 바벨탑의 마루둑 그 신은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화려한 거 황금으로 치장돼 있으니까 오 대단하다, 저 신은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탈신화, 탈각화된 창세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불투만이라고 1920년대 개신교 신학자인데, 창세기는 그 수많은 수메르, 바빌론, 아시리아 수많은 그 신화들을 탈생을 완전히 해버린 거, 탈각을 해버려갖고 야훼 하느님 한 분으로 딱 남겨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아직도 그 탈신화가 안 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창세기 6장 보면은 1절부터 읽는 겁니다.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야? 하느님의 아들이 없었잖아요. 인간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고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만 창조했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들 크라노스, 우라노스, 제우스 막 하면서 자식을 막 낳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들, 이런 개념들이 아직도 구약 성서 안에서 완전히 탈각화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르면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영원히 머무르는 개념에서 인간의 수명이 딱 120년으로 한정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서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질문은 언제부터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석기 시대부터도 벌써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뭘 만들었어? 무덤을 만들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동물들 중에 황소들끼리 모여 있다가 한 소가 죽으면은 다른 소가 모여갖고 무덤 만들어주는 법은 없죠. 땅에 파서 묻는 경우 없죠. 침팬지들도 그렇게 똑똑한 침팬지들도 죽는다고 땅에 파서 묻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사람을 땅에 묻고 돌 아래 묻고 그랬던 것이죠. 이건 죽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던 거예요, 벌써 인간한테. 어쨌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5장에 보면은요, 모두 920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케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라할레는 895년을 살고 죽었다. 에렛은 모두 962년 살고 죽었다. 그리고 라멕은 780년, 무두셀라는 782년을 살고 죽었다. 5장에 너무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사는데 성서 저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길어야 70년, 80년밖에 못 사는데 이게 왜 인간한테 이런 끄덕한 죽음이 왔는가? 여기 이제 그거를 집어넣은 거죠.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이 육체를 지닌 살덩어리를 따르면이 영이 그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한 질문을 한 거죠.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고대 근동지방에 내가 12자식을 낳고 올림포스에서 살고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가이아가 수많은 신들을 낳고 아버지 성기를 잘라갖고 그냥 거기서 또 하얀 애기 나와갖고 인간을 창조하고 반둥이를 잘라갖고 거기서 나온 살점으로 사람을 만들고 신들을 만들고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 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야훼의 전승인데 홍수설화 앞에 거인 신하들이 고대에는 대부분이 거인 신하가 나와요. 홍수설화 앞에 거인 신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그거를 따른 거죠. 창세기도. 여기 나필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필족은 거인족 나필족은 기원전 2000년경 팔레스티나에 나타났던 키가 크고 야만스러웠던 유목민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필족은 반신 반인간의 신화적 존재로서 하느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 특히 팔레스티니안 지방의 유목민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지방이 있었던 신화와 설화 얘기가 여기 섞여 들어왔던 거죠. 아직도 탈각화, 탈신화가 완전히 안 된 거죠. 탈각화, 탈신화가 완전히 되는 건 누구한테 가서 아브라함서부터 물론 그때도 계속 탈각화, 탈신화가 되지만은 오로지 유일신 하느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모시는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수메르 지역의 우르 사람입니다. 그냥 요즘 말로 중동 이라크 사람인 거예요. 페르시아만이 바다가 가까이 있고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수메르 신화뿐만 아니고 아카드 신화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빌론 시대 때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세 문화를 알았던 거죠.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수많은 신화를 보면서 저게 무슨 천둥 안에 신이 있을까? 바다 안에 무슨 신이 있을까? 저건 자연현상일 뿐인데 태양이 무슨 신이 있을까? 저 태양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닐 건데 저 위에 더 높은 참 신이 있지 않을까? 감히 우리가 상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이게 원 경험입니다. 이것도 본성 안에 있는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우리나라 애국가에 들어왔듯이 인간의 본성 안에 하느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는 그 원 기억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원 기억의 하느님을 아브라함은 찾아 나섰을 것이고 하느님은 이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해갖고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유대인들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신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오래된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수메르 문명하고 다릅니다. 수메르 문명이 훨씬 오래된 기원전 거의 5,000년 전, 6,000년 전으로 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2,500년 경, 3,000년 경으로부터 보는 거죠. 창세기 6장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신들이 자기 자식들을 낳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들을 낳고 그런 것이 아직도 그 기운이 이 6장에 남아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으로 인간과 신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보면은 결국은 계속 신들이 얘기하다가 제우스 신으로 왔다가 올림포스에서 신들이 살다가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킬레오스 신도 나오는데 트로이 전쟁으로 그리스 작가들은 이 시기를 트로이 전쟁을 기원전 12세기 또는 13세기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탈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역사상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이 전쟁은 고대 그리스인들을 상상력을 자극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위시하여 지금은 없어진 수많은 초기의 작품들에서 다루어졌고 고전의 시대의 훌륭한 극작가들에게도 자주 소개가 되었어요. 전통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트로이 왕의 아들인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 제우스의 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헬레네를 데리고 달아나자 메넬라오스의 형제인 아가멤논이 이 사람들 다 신이에요. 사실
트로이를 치기 위해서 그리스 원정대를 이끌고 갑니다.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트로이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목마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 목마에다는 스파르타 군인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철수하는 것처럼 이제 도저히 우리는 트로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철수하는 것처럼 해갖고 했는데 보니까 10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갔나 보다. 그리고 그 목마를 승리의 상징으로 그 성벽, 철옹성인 성벽 안으로 들어갔고 밤새 술을 먹고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래갖고 다 골아 떨어지죠. 그때 트로이 목마 안에 사람들이 나와갖고 20 몇 명이라고 그러죠. 성문을 열고 다시 스파르타 군인이 해갖고 다 죽고, 이때 아킬레우스를, 전쟁이 신이죠. 절대 지지 않는데 파리스가 화살을 쏴서 아킬레스 건을 쏴갖고 아킬레우스가 죽었다 하면서 다시 헬레네를 이제 스파르타로 데려가면서, 이때부터 신의 아들들은, 신의 딸들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화는 신화로 끝나고 이때부터 역사상 사건으로 그리스 문명은 바뀌죠. 여기도 탈신화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 가봤었어요. 트로이 목마 지역을 가보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해변가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 신화를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서 인간들의 그 발달 과정,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신화에서 빠져나오시게 될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 히브리 성서 창세기 태초의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시뿐만 아니고 수메르의 창조 신화인 지우수드라 홍수 이야기와도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서 에덴 동산, 도시의 건설, 아담의 계보, 인간의 타락, 끝내는 홍수로 이어지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축복받는 계약, 이제 계약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와요. 끝나는 구조는 창세기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거의 흡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태초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와 지우스드라 홍수 이야기에 담긴 주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창세기 11장까지는, 여기까지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여기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해야만이 요거를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는 제 수십 시간에 걸친 제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지방의 창조 이야기는 같지만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조 1장 창조 이야기에는 신들의 싸움이 없습니다.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저 아름다운 신들의 이야기, 하느님의 이야기, 우리와 모습을 닮은 대단한 이야기를 할 땐 우리라는 그냥 표현을 자연스럽게 썼다고 그래요. 대단한 신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수의 개념에 혼동할 필요 없죠.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면서 인간을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맡겨요. 시끄러운 인간에게 노동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의 창조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을 위한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 앞에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서 저자는 하느님으로부터 전해온 사랑의 연애 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창세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지금 아주 긴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이야기. 이게 왜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가시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것도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모스라는 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스타롯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비너스로 바뀌는 아스타롯 얘기도 나오고, 밀콤 얘기도 나오고, 크모스 얘기도 나오고, 몰록, 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운이라는 우상숭의 네르갈이라는, 이게 구약성서에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찾아서 다 읽어 드릴 거예요. 구리뱀, 요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섬겼어요. 느보라는 신도 나오고, 니스록이라는 신 얘기도 나오고, 니파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간도 나오고,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그리고 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 레판, 림몬, 몰록, 무니, 또 마르둑 얘기도 나옵니다. 들어봤죠? 저한테 마르둑, 바빌론, 신바빌론이 최고의 신이고 바벨탑 꼭대기에 모여주신 신이에요. 밀곰, 바마, 그리고 바알 얘기도 많이 들었죠?
바알 부올, 바알 브릿, 벨, 숫곤 노봇, 아세라 얘기도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구약 성서에 다 나오는 신인데 이게 사실은 다 누구 신이야?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들 이름이에요. 요거가 성서에 어떻게 녹아져 들어갔는가. 이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고 야훼 하느님 신앙 하나, 야훼 유일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긴 여행을 통해서 저하고 여행을 떠날 겁니다. 구약 성서 안에 하느님이 아닌 우상신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면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구약의 신들, 많은 신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한 것도 한 25개 신 정도 제가 구약 성서에서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3,600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 성서에 영향을 준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가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신 제사를 비난 경고하는 데 있어서 인용한 신, 이 신을 아람, 수리아, 아라비아에서는 행복을 GAD입니다. 우리 GOD 그 갓하고는 나중에는 어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 갓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투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산 시온을 잊은 자들이 하느님의 성전 가까이 살면서 하느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인 운수의 신 갓에게 제사상을 차려 고기와 술을 드리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갓이라는 신의 이름은 창세기 30장 11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성서를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30장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의 몸종 질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 질파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자, 내가 애를 못 낳으면 몸종을 달아서 애를 낳아줘야 돼. 내 남편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은 족보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 부족이 어떻게 온 시간을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치시죠. 레아는 다행이로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가드라 하였다. 갓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거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또 그모스 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대 서부 셈족, 셈은 아카드 사람을 셈족이라고 그래요. 그 셈족에게서 유대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나오고 셈족에게서 이슬람이 나오는 거죠. 한 셈족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셈족은 유일신을 섬겼던 거죠. 고대 서부 셈족의 신으로 모압 족속,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의 후손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모스예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다 타갖고 다 죽잖아요. 롯하고 두 딸만 가는데 이제 남자를 있어야 되는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 롯한테 포도주를 배우고 첫날은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해갖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오는데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을 그모스 백성이라고도 부르죠. 한때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 지역의 높은 곳에 그모스를 위한 신전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부인을 700명 두고 또 후궁을 300명을 둬갖고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져요. 열왕기 상권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 많은 신들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늙어갖고 노망이 들은 거예요. 늙어갖고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훼 하느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데 늙어갖고 아내들이 너무 많아서 700명이나 있었으니까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돈인의 신 아스타롯. 자, 시돈은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 여자가 마귀 들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시돈과 띠로로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시돈입니다. 시돈, 띠로는 페니키아고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 있었어. 누구 신이 제일 힘이 세? 그 지역의 정복자 신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마루둑이 제일 센 것처럼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 이스타롯,
이게 나중에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죠. 아름다운 미의 신이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솔로몬이 이스타롯도 따르고 밀콤도 따른 거예요. 야훼 하느님 안 따르고.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 얘기했죠. 롯의 두 딸이 모압 암몬족으로 나왔다고.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이 크모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각 부족이 모시는 우상들을 지금 여기 다 나온 거죠. 그거를 솔로몬이 다 전 거예요.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로 바쳤다. 이게 너무너무 성소조자들이 싫어하고 예언자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금송아지,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 신의 계시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모세의 형이자 이집트 금속 공예가였던 아론은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야훼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숭배를 했다.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가져 내려오던 중 이스라엘인들이 금송아지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목격하니까 모세는 분노하여 돌판 중에 하나를 던져 금송아지상을 무너뜨리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고 금송아지는 우상숭배의 상징이 되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농사도 짓고 유목도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죠. 그런데 갈릴레아 지역은 아주 비옥했어요. 그런데 그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했냐면 소가 필요했어. 소가 밭을 갈아갖고 일항하고 고랑을 만들어 놔야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에 대한 황금 송아지는 할 얘기가 끝도 없어요. 지금도 이 송아지들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맨하탄의 월가에 가면 송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마르둑 신도 송아지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아지는 힘의 상징, 축복의 상징, 그 다음에 농업의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뿔, 황소 뿔이 웬만한 신들한테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송아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기도 했던 거죠. 짐승을. 기운이라고 아모스 5장 26절에 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쿠상과 너희 별신 케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너희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쿠상과 별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2황도 별자리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화성, 별, 이것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별신 케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라. 니네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여 아카디어에서 기운, 카이와로서, 요건 좀 언어적인 거라 여러분 어려워도 그냥 들어보세요. 토성 신의 명칭인데 전쟁의 신 니니브와 동일하고 히브리어 기윤이라고 KIYYUN, 이것에 가증한 자, 증오해야 할 자의 모음을 전용하여 읽은 형이 기윤입니다. 그래서 카이완은 케완이죠. 카이완인데 성서에서는 케완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케완은 아카도의 읽기 따른 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카완이라고 부르죠. 텔 아마르나, 엘은 신을 뜻하는 겁니다. 기원전 1450년경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이 신전 비트 니므부가 있었던 기록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서 안에 여러분들이 답답한 신들이 다 나와요. 네르갈,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이에요. 네르갈이라는 이름은 원래 커다란 집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중심지는 쿠타인데 도시예요. 그곳에는 메슬람 타야라는 이름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여름 태양의 신이자 역병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역병, 전염병 얘기는 끝도 없이 나옵니다. 내가 저 민족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라, 이런 성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전염병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은요,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특강 들으시는 분들 전염병, 코로나19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우습게 보는 사람 성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야. 전염병, 역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병의 신을 섬긴 거죠. 우리한테 오지 말아라 해달라고. 명도의 여신 에레슈키칼에게 나쁜 일을 저질러
그녀에게 살해될 처지에 있었는데 이때 역병의 마왕 14명을 데리고 지하계를 습격, 평화를 원하는 여신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여 그는 파괴와 싸움의 신으로부터 사자의 신, 죽은 이의 신이 되었다. 엔닐의 장자, 엔닐, 엔키 많이 들어봤죠? 엔닐의 장자라고도 하며 죽음과 공포뿐만 아니라 생명과 식물을 가져오게 하는 신이기도 하다. 상징은 커다란 라이온과 거미 상징이죠. 구약 성서에 특히 모세 오경 광야에서 방황할 때 구리뱀이 나오죠. 청동으로 만든 뱀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느님에게 불평하여 불뱀이 그들을 물죠. 불뱀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하느님의 지시로 구리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 살게 된다고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리뱀을 낯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 구리뱀을 우상으로 섬겨요. 구리뱀을 들고 가갖고 히즈키야 때 이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열왕기하권 18장 4절에 보면은 히즈키야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다니면서 구리뱀을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느후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이 구리뱀이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제 구리뱀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죠. 모세가 광야에 불뱀한테 물렸을 때 구리뱀이 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들어 올려 높여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모세 때 만든 구리뱀 사건을 이용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느보라는 또 잡신이 있어요. 지식이 뛰어난 고지자라는 뜻인 바벨론의 신으로서 벨과 병기되어 같이 써요. 이사야전서 46장 1절에 나옵니다.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신이 꺾였다. 느보신이 고꾸라졌다.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린다. 그냥 우상들이니까 짐승하고 가축이 실린다는 거죠. 너희가 떠받들고 다니던 것들이 지친 동물에게 짐으로 지워진다. 그들은 다 함께 고꾸라지고 꺾여서 짐을 건지기는커녕 저희들 자신이 유배를 간다. 그러니까 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안에 들어온 이런 얘기가 구약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신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근데 저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의 길을 따라하지 않은 분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무슨 우상들이 이렇게 많고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우상들한테 쉽게 빠지고 우리처럼 야훼 하느님 한번 믿으면 됐지 왔다 갔다 하나 그랬나? 그 지역의 문명들은 이 우상들이 조심하다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야훼 하느님이 진정한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어 고백하는 과정이 구약성서고 그게 하느님의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을 빚어 만드는 진정한 신이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전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하느님 나라 개념도 부족했고 구약 시대 안에는 그냥 현세의 복을 받으면 돼. 근데 야훼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신들은 전부 다 상 어마어마하게 바벨탑의 마루둑 신은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화려한 거 황금으로 치장돼 있으니까 오 대단하다. 저 신은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신은 함부라비 시대에 한 번 그 주의를 마르둑에게 빼앗겼으나 후에 마르둑의 아들로서 아스리아 제왕에게 다시 숭배되죠. 그래서 구약성서에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니스록 아스리아 신인데 산헤립이 니느웨의 니스록에서 경배하다가 암살당합니다. 열왕기하권 19장 37절 산헤립의 말로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아스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죽은 뿐이었다. 아스리아 임금 산헤립은 아스리아 임금입니다. 아스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에 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은 이제 터키 땅으로 도망을 쳤다. 그의 아들 에사의 핫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시리아 니스록이라는 사네비렘이라는 왕이 이걸 경배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자식들한테 또 죽임을 당하죠. 니스록이라는 게 구약 성서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닙하즈,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시리아에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아와 사람들이 숭배한 신입니다. 열왕기 하권 17장 31절에 나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스콘 느봇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이 숭배한 신의 닙하즈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들람 멜렉과 안람 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아들들을 태워 죽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신 공양,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신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들 살라 잡아 바쳐도 돼. 이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이삭을 살라 바치려고 그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이 그거로서는 안 된다.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양을 하나 보내주죠. 이 이야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인신공양을 아브라함이 근절한 거죠. 하느님이 근절시킨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서로 어우러져 있다라는,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 학자는 이 이름이 세머, 나바, 짓다에서 왔기 때문에 니파즈는 개 형상을 한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널리 숭배되던 신이에요. 다곤이라고도 하죠. 원래 서셈족, 아모리족 신이었던 듯하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흔히 바다의 신 에와와 동일시 되었는데 따라서 어류의 신이라고 봤어요. 헤브라이와 페니키아에서는 곡물의 신으로도 봅니다. 필리스타인, 요거 블레셋,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반인, 반어.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의 모습을 표현하죠. 이게 또 뭐에 나오죠? 요즘 우리 인어공주로 우리가 많이 또 나오죠. 이를 숭상하였고 아시도드와 가자의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성서 판관기 중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죽은 곳이 바로 가자의 다곤 신전입니다. 반인, 반어 신전에서 죽죠. 또한 그리스인은 해신 포세이돈과 동일시합니다. 포세이는 바다의 신이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신이 좀 많은데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빨리 끝낼 수가 없네요. 다음 시간에 구약성서 안에 나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우상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그동안 답답했던 성서 구절이 많이 좀 쉽게 이해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믿기 위해 꼭 눈에 보여야 안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눈앞에 있는 화려한 우상을 더 쉽게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알고 있었지만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눈에 보였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마치 당장이라도 힘을 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확실하고 즉각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바람처럼 빛처럼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방식으로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흔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보다는 눈앞에 화려한 것에 더 쉽게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우상을 믿는 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만든 환상에 무릎 꿇는 것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산, 지위, 성공에 끌려갑니다. 화려한 것, 번쩍이는 것 앞에서 안도하고 거기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결국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눈앞의 확실함만 붙들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용기이고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힘입니다. 하느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으실까? 아마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으로 자라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겁니다. 우상이 눈앞에 있어도 결국 그것은 돌과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눈앞에 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